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8장 11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75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975쪽 이사야서 8장 11절에서 22절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은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울모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으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합하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잡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즉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떠한 파국을 만나게 될지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고 왜 그들이 그러한 파국의 위기를 맞아야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6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그리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다리셨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들포도를 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자초한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 나라 당시 대제국인 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하셨고 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의 6가지 죄악인 물질에 대한 욕심과 술 취함과 그리고 거짓 말씀 그래서 왜곡 말씀을 왜곡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교만 그리고 지도자들의 타락 부패한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전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당시 상황이 영화 속에나 나오는 재앙처럼 큰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닥친 이 커다란 위협은 무지막지한 그 외세의 침략이 곧 닥칠 것이라는 것. 그래서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대제국인 이 아수르, 즉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제 잠시 뒤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세력을 규합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은 두려움대로 두려워하고 그리고 많은 걱정거리가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무자비하게 장차 초토화가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불확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미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는 이제 큰 혼란에 빠지게 되어졌고 정치 지도자들은 이 위험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고자 이리저리 분주했으나 그 누구도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이스라엘의 상황이었고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제 그 가운데서 남아있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만약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주변은 온통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다가올 미래도 전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이것을 오늘 본문에게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긴 본문은 일반 대중 불신자들을 향하여 선포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하신 것은 당시에도 참된 신자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섬기는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8장 18절에 보면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고 그 말씀을 받고 있는 당시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기를 위험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은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백성들의 삶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기에 이 소식을 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지금 많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들이 즉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놀라고 있는 것을 너희는 놀라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들려오며 놀랄 자를 삼으라. 즉 이 세상의 주변의 환경 속에서 놀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놀라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합당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지금 미래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자불안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고 직업의 불안정성에 대한 염려가 있고 물질에 대한 걱정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일이 말하면 우리는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자로서 이렇게 위험하고 두려운 그런 세상에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나의 주변은 온통 위험과 두려움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두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즉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 이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8장 12절에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신실한 자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신자에게는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이는 두려움을 가진 신자를 폄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떤 공포에 떨고 있는 신자에게 네가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욱박지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그리고 전쟁과 같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도처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대처하기 어려운 시대, 그러한 사태, 이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또한 우리의 근심 걱정, 심리적인 요인이 우리에게는 불안으로 닥쳐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실 때에 큰 폭풍이 일어났죠. 그때에 제자들은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꾸중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동정심이나 이해보다도 꾸중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즉,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같은 배에 타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풍랑, 바다의 풍랑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그들을 동정하거나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자기 자신들이 주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배에 지금 함께 타고 있음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책망받기에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신자들도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언제나 두려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남아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불신앙적인 미움으로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전쟁 중에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우리들에겐 불신앙적인 두려움은 사라진다 이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곧 대제국인 아수르가 침략해 올 것이라는 것을 소식을 듣고 지금 이들은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자기 자신들의 목숨은 당연히 죽을 목숨이고 자기들은 죽어도 좋지만 자녀들의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되어지는 그러나 삶의 터전이 완전히 짓밟히게 되어진 것,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두려움 속에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세상의 불신자들이 느끼는 두려움, 공포 동일하게 함께 느끼게 되어졌고 불신자들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에 의해서 자기 자신들의 감정도 좌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그 시험은 그러한 불신자들의 마음에 동조하고 그들과 함께 휩쓸려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이 불신자들의 그 불신앙적인 두려움에 함께 동요되는 것,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남아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불신자들 사이에 속해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 이 백성이 놀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방의 큰 제국들의 침략이 자기 자신들에게 닥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닥치게 될 이 전쟁의 공포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을 반역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들은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에 절대 동참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러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차라리 두려워하고 그러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께 놀래라. 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세상적인 두려움, 세상적인 놀라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신자가 이러한 두려움과 위험에 떨며 미래에 대해 걱정 속에 살아가는 이 불신자들의 불신앙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주변의 환경에 내가 함께 휩쓸려서 주변 환경을 눈으로 바라보며 두려워 떨지 말고 두려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실제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보다 더 크고 가혹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약에 신자로서 신앙이 없어서 불신자들처럼 그들이 휩쓸려서 불신앙의 마음으로 주변 환경 속에 제자들처럼 두려워 떨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역시 심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놀라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들이 가진 이 불신앙적인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놀라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랬을 때 세상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8장 13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것만이 신자가 불신자들의 그 불신앙적인 두려움과 인생의 모든 위험에서 자유롭게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신자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환경 속에 넘실대고 있는 그 파도, 소용돌이 속에 그것만 자꾸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자기 마음 가운데 없어요. 그러니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두려움 속에 동요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을 붙들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불신앙적에 미끄러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세상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주변 환경에 어떤 커다란 전쟁만이 일어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파도처럼 잔잔한 파도의 호수에 누군가가 돌 하나를 던졌을 때 밀려오는 그 파고, 그것에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자라고 한다면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놀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라고 한다면 그 어떤 두려움이 세상적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올바른 경외심, 이것을 가득 채우고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로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신가를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시편 46편 10편은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두렵고 떨릴 때 가만히 있어라. 요동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고 있어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너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이것을 알고 있으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으나 그러나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평온한 마음도 다 사라져버리고 불완전한 감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동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삶의 위기 속에서 내가 섬기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 이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열방 세계 가운데서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 분명히 시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눈을 들어 내 주변을 바라보면 두려움, 떨림, 위협, 환난, 슬픔, 절망, 낙심, 여러분들은 결코 그것을 바라보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함정의 회오리 속에 빠져들게 될 것이고 거기서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 모든 두려움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사단의 친밀감은 줄지언정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좌절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시편 5편 4절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겠다는 겁니다. 저는 때로는 의심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진정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닥치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과연 의지하고 힘입고 이겨나가느냐, 이것에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집에, 즉 여호와 집에 성전에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형전을 향하여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고난 가운데 그리고 주변의 이 상황이 전쟁과 같은 위험, 두려움, 이것이 쌓여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위험하심과 거룩하심과 전능하심, 그 주권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신자, 그 신자에게는 두려움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불신앙적인 이 두려움에 소비하기보다는 나의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굳건한 반석이 되주시고 그리고 나를 언제나 도우시는 그 하나님 묵상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는 아무리 교리적으로 다 배웠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묵상할 때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내가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령 속에 완전히 새겨지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은 아무리 말씀을 배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당장 눈에 보여지는 파도에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처럼 그들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 속에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방황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참된 신자는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 굳건히 내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닻을 바다 깊은 곳에 내려서 배가 절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신자들에게 더욱더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강화시켜 주십니다. 그럴 때 그런 신자들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4편 1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를 돌보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교리적인 말씀을 과연 굳건히 붙들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불신앙적인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8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거룩한 곳에 계시리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바라고 고대하고 그리고 소망하는 것이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처소가 되어준다는 이 약속,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피할 성소, 그 성소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품속, 그것이 여러분의 피할 곳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신자가 당하고 있는 인생의 모든 두려움이 다 한꺼번에 사라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자가 당할 고난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 좌절하거나 절망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피할 곳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이 환경을 이겨내리라. 하나님이 나를 마침내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거룩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룩한 피난처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거룩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시편 91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네게 화가 미치지 못한다. 즉 신자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자 자체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확고하게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신자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환난을 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교리적인 것이고 그것은 내 지식에만 머물러 있고 실제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내 삶 속에서 두려움과 그리고 협박, 핍박, 절망, 좌절 이곳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피난처로 삼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수르의 군대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거룩한 피난처시오. 그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을 붙들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출렁이는 파도 소리에 두려워하고 떨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동요하는 것에 함께 동조하고 있다면 어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에, 즉 예수님과 자기 자신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풍랑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책망받기에 마땅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신자가 조급증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민감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자체도 없거나 흔들릴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자신의 삶에 약간만의 파도가 치거나 풍랑이 일어나면 이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나에게 이 큰일이 혹시나 일어나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과연 나를 도우실 것이 맞는가? 근심과 두려움의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도 잘 모를 때에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은, 자기 자신의 두려움이 몰려올 때 여러분 그 두려움에 내가 휩쓸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시금석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남편과 만나서 연애할 때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남자친구가 여러분을 감싸주면서 걱정하지 마 할 때 여러분은 안도감을 느낄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여러분이 두려움을 모든 걸 이겨내게 합니다. 두려움은 정복당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가? 거룩한 그 두려움, 이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8장 14절 서두에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14절 중반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지 않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중반부터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울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불신자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신앙만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주저하는 망설이는 신앙은 가치가 없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사람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돈도 좋고 예배도 좋고 언제나 양다리에 걸쳐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여러분 그런 신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실 수도 없고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신앙만이 필요합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인 신앙은 가장 가치가 없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 사람의 거룩한 성소가 되시거나 피난처가 되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14절과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돌뿌리가 되시고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덫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입니까? 진정으로 거룩한 피난처가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덫이 되고 있습니까? 올무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세상을 믿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세상을 의지하기도 하고 순간순간 내가 필요한 대로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기록된 문서는 그 문서가 다 기록되었을 때 더 이상 그 문서에 기록할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싸매버리죠. 그리고 문서에 있는 그 봉인, 그것은 문서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권위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 말씀은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서 봉합하라, 봉인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가르친 이 교훈과 증언을 싸매고 봉합하라고 말씀했을 때 그것은 바로 최종적인 권위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은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남아있는 그루터기인 신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권위적인 말씀이다. 즉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너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이 말씀만이 권위가 있는 것이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는 말씀이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선지자 당시의 비극은 이스라엘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의 침략을 걱정하면서 닥쳐질 재앙,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을 찾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알고 있는 신자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두려움 속에서 절대 하나님을 찾거나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려워하고 있고 마음은 좌불안석이어서 하나님께 매달려 예배하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19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귀신에게 신접한 자에게 점치는 자에게 마술사에게 가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 방도를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희한한 것은 기독교 안에도 여전히 점치는 자에게 가서 자기의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치는 자에게 자기의 미래를 내어 맡기면서 장차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대학에 합격할까요? 우리 남편은 사업에 성공할까요? 그러면서도 교회 나와서는 기복신앙으로 하나님만 매달려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정치가들 중에도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하고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그리고 점치는 자에게 가서 자기 미래 점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때마다 여러분들은 정녕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때로는 점치는 자에게 가고 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이끌어줄 무언가를 찾고 세상에서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만족시켜줄 무언가를 찾는 일에 모든 시간을 빼앗기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고 절망과 허무함에 이르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들은 죽음 속에 흑암의 권세 속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이와 대조적입니다. 17절에 보십시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심판 중에도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세상에 동요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라고 왜 육신의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진 마음입니다. 환난을 당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의 다른 방법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종적이고 권위가 있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소망이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18절은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3절은 그대로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4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8장 18절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이것을 인용하고 나서 히브리서 2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렇다면 누가 도우신다는 겁니까? 17절에 보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사야서 8장 18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2장 13절이 인용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백성들이다. 그렇다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도
불신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신 그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은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불신앙 속에서 두렵고 떨림 속에서 이리 할까 저리 할까 동요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절대 그들에게 동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자들은 이사야와 함께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을 때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히브리서 2장 13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 그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완전한 최종적인 심판이 임할 때도 그들은 두려워 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3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네가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설령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너는 불꽃이 너를 결코 사르지도 않을 것이다. 왜?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불 가운데서도 그들이 지난다 할지라도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물이 그들을 삼키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붙들고 있는 신자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아무리 요동치는 이 세상에 환란이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 그 요동치는 파고를 바라보거나 그래서 좌절에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전전긍긍하는 이 이스라엘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굴 찾았습니까? 신접한 자들, 마술사들,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이 살 궁리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입니까? 여러분은 환란이 여러분에 닥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의 살 궁리를 찾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가거나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권세 있는 자를 찾아가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영혼이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존재들하고 로마서 6장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있는 자가 영혼이 죽어있는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환난을 피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자문을 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접한 자를 찾고 있는 귀신을 찾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아주 심오한 진리 가운데서 찾지 마시고 가장 쉬운 방법 중에서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나에게 어려움을 닥쳤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께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찾고 있고 세상 사람을 의지하고 있고 그것에 더 여러분들이 권위를 두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할 때에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는 이와 같이 점치는 자를 찾아다녔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남은 자들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인 줄을 알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어떠한 환란이 있어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들에게 밀려오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그저 그 두려움에 굴복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진정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진정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것을 가르치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 대충 적당히 교회 다니고 대충 적당히 세례받고 대충 적당히 성찬에 참여하고 대충 적당히 기복적인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거짓된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진리를 전하는 교회는 왜 이 교회만 꼭 그렇게 고리타분한 말씀만 전하는가? 다른 교회는 심리적인 치유도 기복적인 것도 재미난 것도 다 얘기하는데 왜 이 교회만 그런 고리타분한 말씀만 전하는가? 그래서 점점점 자기가 쇼핑하면서 자기의 귀에 달콤한 말을 전해주는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성도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체리 피킹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 가장 달콤한 것만을 뽑아내서 그것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정한 신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6가지 재앙 속에서 회개하지도 않냐고, 그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냐고, 자기에게 닥쳐질 재앙만을 어떻게 하면 요런껏 피해볼까,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신자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결코 나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은 두려워 떠는 신앙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